1620년 8월 5일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스피드웰이라는 배와 또 메이플라워 배가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이 결국 1621년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가을에 아메리카 대륙의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그 땅에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추수감사를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하던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국경일로 전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1900년대에 넘어와서 지금까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추수감사절을 그들이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막 감사가 넘쳐날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처음에 배를 타고 넘어왔던 사람들은 102명이었습니다. 남자가 78명이었고 여자가 24명이었는데 한 해를 지나는 동안, 특별히 추수감사를 하던 그 해 초에 1월, 2월, 3월 그 겨울을 지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려서 죽고 또 얼어서 죽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절반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던 사람은 겨우 50여 명 정도가 생존해가지고 있는데 그 50여 명 중에 또 절반 정도는 어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물론 자기 부모들이 죽은 사람들도 있겠고 친척이 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애들은 그 어려운 거 힘든 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나머지 약 25명의 어른들이 자기 먹고 살기에 또 이 애들을 보살피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했던 것이 그들의 추수감사절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처음으로 지냈던 이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막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보다 그 죽음을 겨우 넘어와서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많이 떠나버린 그 속에서 슬픔과 또 그럼에도 우리가 겨우 남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그런 어중간한 상황 가운데서 모이게 됐던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를 지나서 모인 우리의 심정,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을 텐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남았음에 대한 안도감과 또한 무언가 행한 마음 그리고 불안함이 공존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추수를 하는 시기도 이미 많이 지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미가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해의 끝자락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에게 있는 추수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또 한 주간, 1년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지내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속에서 지난 2번의 추수감사절을 지내왔고 휑한 또 영상으로 겨우 봤던 그런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맞아서 모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그런 슬픔과 더불어서 또 휑함 그리고 우리가 회복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추수감사와 더불어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절기들은 사실은 초막절이나 이런 부분이랑 유사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3절은 우리는 딱 한 절만 읽었지만 이 레위기 23장 전체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했던 여러 절기들이 나옵니다.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 또 나팔절, 초막절, 대속제일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맥추절의 내용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난 뒤에 지키는 절기인데
다른 말로 뭐 77절, 오순절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맥추절이든 초막절이든 나팔절이든 대부분의 이 절기에는 공통적인 몇 가지가 있고 추수와 관련해서도 또 공통되는 몇 가지 명령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보자면 이 절기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이 절기들에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쉬는 것이 단순히 재충전을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돌을 지파별로 쫙 이렇게 돌멩이를 쭉 바위를 놓으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 바위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걸 기억을 해라. 또 뭐만 하면 너희들 이걸 보고 나를 기억해라. 이걸 생각하고 나를 기억해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지킬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막 되게 하나님이 뭔가 생색이라도 내는 것처럼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기들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에 몸이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거죠. 사실 우리들도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갖다가 드릴 때 보면 그때서야 막 생각나잖아요. 와 진짜 일주일 동안 정말 바빴네. 눈코 뜰 새 없었네. 하나님 생각 제대로 한 적 없었네. 그때서야 돼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네. 저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신앙을 지킬 수는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해요. 저는 일반대를 되게 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일반대를 가지 않은 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한 30이 넘어서야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아마 제가 일반대 갔으면 진짜 뭐 죽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신앙을 다 뭐 버렸을 수도 있고 뭐 정말 잘해봐야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는 나왔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저는 요즘도 많이 합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 중에 설교를 준비하는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보고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고백에서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좀 너무 급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좀 서운하고요.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공주장님. 네. 그런 생각들을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시간들은 내 노력, 내가 애쓰는 것들로 너무 많이 채워져 버리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 은혜를 기억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완전한 구원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지. 그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점점점 하나님과 떠나갔던 그 길들을 보면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나중에 후손들 때 보면 다윗의 때만큼 솔로몬의 때만큼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그때 영적으로 빈곤했던 그 시기들을 보면 이 절기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을 위해서는 그 절기들을 얼마든지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런 절기들은 점점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쉴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명령하신 것은 떨어진 이삭을 죽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떨어진 이삭을 죽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는 레위기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19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때도 물론 일맥상통한 거예요. 율법에 관련된 것이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지금은 편차가 없지만 지금은 다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 때문에 먹을 것을 걱정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생겨나는 것은 빈부격차가 생기고 너무나 가난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자기 몸까지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닮았다면, 너희가 거룩해진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떨어진 이삭을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도 동일한 내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그 내용 중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793년도 11월에 국민의회가 프랑스에서 빵의 평등권이라고 하는 걸 선포를 합니다. 빵의 평등권에서는 프랑스에서 만들어내는 이 빵은 바게트 빵일 경우에 80cm여야 되고 무게는 300g이어야 되며 사용되는 재료는 밀가루와 물, 효모, 소금 이 4가지였는데 이 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이전까지는 부자들은 부드러운 밀가루 빵을 먹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밀기울로 딱딱한 빵을 먹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영양도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는 바게트 빵에 대해서 기본적인 먹고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제한을 해서 둡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바게트 빵 하나 사는데 얼마나 하죠? 3,000원? 예? 3,000원? 5,000원? 네, 이렇게 되죠. 근데 프랑스는 약 1,500원 정도 수준의 돈을 유지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바게트 빵뿐만 아니라 바게트, 와인, 커피, 치즈 이러한 몇 가지에 있어서는 가격을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빵의 평등권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와 동일하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갖게 되는 최소한의 장치였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많이 줍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어서 창고에 쌓을 만큼 주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떼돈을 번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겠죠. 그것을 줍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을 주어야 겨우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양이었지만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다면 그것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그들과 더불어서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정말 노예들, 자기보다 정말 하층민들에 대해서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각설이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쓴 이천호 씨가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거지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거지 생활을 할 때 그 거지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이 먹다 남아서 상한 쉰밥을 주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던 보리밥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많고 여유로우면 훨씬 더 나누어주기 쉬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GNP, GDP가 높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는 소득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역시 재난 상황이 오게 되면 부유한 사람들은 훨씬 더 견디기 쉽고 사회적 약자는 더 취약하다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그 어떤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중증 장애인이 이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활동 보조사가 거의 하루 종일을 있어줘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활동보조사가 같이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가족들이 같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활동보조사가 코로나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그 센터와 그 센터에 있던 활동보조사가 모두 다 격리를 해버리게 되니 이 중증 장애인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다행히도 나라에서 먹을 거를 제공을 해줘요. 택배로 쭉 다 밀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받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면 먹을 수 있겠네. 재료들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 앞에 놓여져 있는 그거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도 몇 시간을 기어서 겨우 거기까지 가야 되고, 문을 열기도 쉽지 않고, 그걸 가지고 왔다고 한들 싱크대에 불을 켜서 그것을 조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끼를 먹는 동안에 그는 진이 다 빠져서 죽을 그럴 상황인 것이죠. 재난 상황이 되면 사회적 약자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됩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죠. 코로나가 처음 발발을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에게 막 욕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는데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가 큽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자기 집에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딩 청소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부터 차를 타고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격리를 한다고 빌딩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자기 집안의 온 식구들이 먹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소득 격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인천의 초등학생 두 형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화상을 입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부유한 집 애들은 그냥 학원 가면 돼요. 어디 맡기면 돼요. 아니면 사람을 고용하면 돼요. 그러나 부모들이 맞벌이 나가면서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면 그 아이들은 결국 그런 폰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는 재난 상황에서 결국 소득 격차는 커질 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교육 격차도 훨씬 더 커지게 되고, 재난 역시도 가정 안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방학동 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로는 그래요. 서울 시내 전체에서 아파트 단지가 없는 곳은 그곳밖에 없다고 해요. 다 이렇게 주택만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응팔에서 해리가 나왔던 그쪽 지역이 아닐까 뭐 생각을 해보지만, 아무튼 그쪽에 주택단지들만 쭉 있대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업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고 나가버리니까 이 아이들을 케어해줄 사람이 없으니 애들은 그냥 내내 늦잠 자버리고 수업에 안 들어와 버리고,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이 23장에서 보면 계속 감사하라, 기념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너네는 우리한테 반드시 감사를 해야 돼, 이걸 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끼리만의 감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돌아보는 장치들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화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 이제 우연히 우리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고등학교에서 후배들이 선배들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되게 감사하기도 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학교 전체에 여자가 없었어요. 여성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매점의 할머니였고 한 명이 서무과의 노처녀였어요. 선생님 중에는 단 한 명도 여성이 없었는데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너무 잘 때렸어요. 우리 반 애가 한 명이 그 담배를 피다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렸는데 이 허벅지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한 달 동안 의자에 앉지를 못했어요. 막 살이 막 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선생님만 무서운 게 아니라 선배는 더 무서웠어요. 선배는 막 친구 하나가 스쿨버스에서 자기는 못 봤대요. 근데 밤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선배들이 한 10대 명이 찾아왔어요. 1학년 때. 얘는 정말 그날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비가 오는데 뭐 끌려 나갔다가 그렇게 왔어요. 근데 선배 말로는 그거예요. 스쿨버스 안에서 나랑 눈 마주쳤다고. 이게 문화가 뭡니까? 일제시대의 군국주의 문화가 모든 생활 영역 가운데 다 퍼져 있는 것이죠. 지금은 물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문화들이 그런 좋지 않은 문화의 잔재들이 남아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문화와 문화가 어느 순간에 충돌을 하게 되고 좋은 문화가 퍼져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희한하게도 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대학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막 오리엔테이션 가면 선배가 후배들 막 여전히 그랬었잖아요. 심지어 대학에서도. 근데 그런 문화는 너무 빨리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체제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체제 속에는 문화가 있는 것이죠. 이 문화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과의 문화 속에서 충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문화를 따를 것인가, 어떤 문화를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신 것은 반하나님적인 문화가 가득한 이 가나안 속에서 약자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심지어 외국인을 돌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퍼져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어요. 미국의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한 꼬마 아이가 음식을 훔치다가 법원으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 아이가 훔쳤던 돈은 $2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판사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왜 훔쳤지? 배가 고파서요. 왜 배가 고프지? 부모님이 아파서 누워있어요. 얼마였지? 얼마였어요. 그 판사가 선고를 내리면서 그 아이에게 벌금 $1 정도를 매기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도 이 아이의 이 잘못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두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아이와 동일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 법정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 약자가 생겨나는 거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우리가 그로부터 자유롭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우리가 채무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넘어서 교회에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함께 오랜만에 만난 이 감격적인 감사절에,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늘 이 땅의 빈자와 약자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누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 넘어서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